국내의 그 유명한 대기업 관리실에서 20살에서 50살까지의 남녀 50명을 상대로 웃음에 관한 라이프 스타일에 관련한 설문조사를 2008년도에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수명을 80살로 가정을 해서 이렇게 환산을 했어요. 하루 평균 일하는 시간 약 8시간, 26.6년, 그리고 하루 평균 먹고 마시는 시간 2.6시간, 9년, 또 하루 평균 자는 시간 약 6.7시간, 22년, 또 하루 평균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 약 3시간, 그게 10년, 또 하루 평균 웃는 시간 단 86초, 1분 26초라는 것이죠. 웃는 시간. 그래서 그것은 한 달, 30일 이렇게 나왔어요. 80평생에 웃는 시간이 고작 한 달이라는 것이죠. 참 우리가 웃지 않고 산다. 웃음에 참 인색하다. 또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세상살이가 웃을 일이 별로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무튼 걱정과 근심하는 시간이 정확하게 3시간이라 앞서 얘기한 3시간 6분으로 나왔습니다. 80년 중에 자는 시간이 22년, 이것을 빼면 58년이죠. 그런데 58년 중에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58년 중에 거의 16분의 1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웃는 시간보다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120배 많아요. 성인이 하루에 평균 1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웃을 때에 약 한 8.6초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는 사람도 조사 대상 중에서 약 한 2% 정도 나왔대요. 500명 중에서 한 10명 정도는 하루에 한 번도 웃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녀를 구분을 해보았어요. 그런데 남자는 2시간 30분 동안 걱정하고 근심을 하는데 여자는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더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네, 더 많이. 여자는 3시간 30분 동안. 그래 남자보다 1시간이나 더 근심을. 왜 여자들이 남성보다 1시간이나 더 근심을 많을까? 이 남자들이 속을 많이 썩히니까 남편 때문에 또 자녀들 때문에 이렇게 근심을 하다 보니까 남자들보다 한 1시간은 더 근심하고 걱정한 거 아닌가. 이건 제 해석입니다. 또 연령별로도 그 계산을 해보니까 20대가 3시간 15분, 30대는 3시간 7분, 40대는 2시간 50분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참 놀랐어요. 저는 당연히 40대가 가장 허리잖아요. 가장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을 줄 아는데 40대가 아니라 20대가 가장 많다는 것도 참 놀라운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 말은 세상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되지 못한다는 그런 증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도 결혼도 또 살아갈 미래도 모두가 이들에게 걱정거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젊은이들에게 응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많이 기도해주고 많이 격려해주고 또 많이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자들 중에서 85%가 웃음과 행복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것도 참 아이러니죠. 걱정이 120배나 더 많은데도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웃음과 행복은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웃는 사람이 행복해진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웃음이 중요하다는 것. 그 중요성을 잘 알고
웃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잘 알면서도 웃음보다 걱정과 염려가 120회가 많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딜레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장자라고 하는 그 동양의 학자가 있죠.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 근심과 걱정을 함께 가지고 태어난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유대인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죽었을 땐 벌레가 먹고 살아있을 땐 근심과 걱정이 먹는다. 죽어서는 벌레가 우리 시체를 파먹고 살아있을 때는 우리의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 뭐냐? 근심과 걱정과 염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요. 성경에도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이런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저도 정확하게 세어보지는 않았지만은 자료에 보니까 365회가 나온대. 참 놀랐어요. 365 그럼 뭐예요? 1년이 365일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함과 또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 속에서 살아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또 근심하지 마라. 이렇게 매일매일 또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격려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말은 곧 걱정이 없는 사람, 걱정이 없는 시대, 또 걱정이 없는 곳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그러겠죠. 근심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모든 사람들이 다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인생의 짐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은 걱정 없는 곳이 없고 또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현대 우리 인간인 것 같습니다. 걱정으로 눈을 뜨고 걱정하면서 눈을 감는 곳, 여기가 바로 현대 이 세상이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이 최고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기뻐하는 삶을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오늘 사도행전 2장의 주인공인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고 로마의 학정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세금의 부담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그래서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게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삶의 안전을 보장받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삶 자체가 걱정 덩어리였다는 것이죠. 결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같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영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의 문제, 조건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쁨은 바로 믿음의 문제고 또 기쁨은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가 소유한 이 기쁨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걱정이 많고 근심도 많고 염려도 많은 이 세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참된 기쁨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대강절이라고 하는 기쁨의 주체이신 주님께서 주님을 기대하는 그런 절기이기에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택하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42절 말씀은 단편적이긴 하지만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아주 요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들이 누구냐?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 42절 말씀에 대한 일종의 부연 설명입니다. 이 내용 43절에서 47절을 내서 초대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특징은 초대교회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각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고 모여서 서로 음식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며 교제를 하고 또 모여서 거룩한 성찬 예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를 위해 힘써서 모였다. 특별히 이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활동과 관련되어서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힘쓰다라고 하는 동사예요. 힘써서 모였고, 힘써서 배우고, 힘써서 교제도 하고, 또 힘써서 예배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로 이 힘쓰다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쓰다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의 의미가 이런 것이 조금 내용이 길어요.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고 어떤 곳을 향해서 희미해지거나 변함이 없이 그리고 계속적으로 인내하며 확고하게 붙들어 맨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힘의 작용으로 같은 방향 혹은 같은 목표를 향해서 확고부동한 태도로 갖는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힘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steadfastly. 이 steadfastly라고 하는 영어 단어의 뜻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고정시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들어 맨다. 이게 바로 steadfastl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이런 것들에 막 붙들어 매는 거,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에 대한 확고부동한 소망에 자기 자신을 꽉 고정시키는 것. 바로 그들은 이런 태도로 모여서 배우고 또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교제하고 또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였던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모이는 일,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흔들리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들어 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랬더니 그들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졌냐.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큰 기쁨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자리하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구체적인 예가 3장에 나옵니다. 3장 1절부터 1절 이후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나면서부터 안전병으로 태어난 사람이 이 성전 예배하러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에 딱 서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주목해라. 그랬어요. 우리를 봐라. 그러니까 이 거린이 오늘 뭐 횡재하려나 보다. 이들이 나에게 많은 동량을 주려나 보다 하고 딱 쳐다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딱 첫 마디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얘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런 거예요. 아니 돈도 없으면서 뭐 때문에 봐라 그러는 거냐. 그런 생각에 싹 불쑥 올라오려고 하는데 그 순간 뒤에 말이 탁 나온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을 생각을 해보지 않았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이 말을 딱 들었을 때 걷고 하지 않은 그 욕구가 탁 생기면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일어나게 되었고 걸으니까 걷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걷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하게 된 것이. 그야말로 그냥 놀라운 일이 한순간에 일어나 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그 신앙 공동체는 물론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기쁨이 크게 번지게, 마치 들불처럼 번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주변에 경건한 두려움과 감동을 주어서 존경과 칭송을 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마지막으로 이 선한 영향력은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졌어요. 47절의 하반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주께서 믿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끝을 맺고 있는데, 그래서 교회가 크게 날마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특징입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였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경과 또 칭찬, 칭송을 받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였고, 세 번째는 크게 날마다 부흥하는 그런 교회, 이게 바로 초대교회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초대교회는 모든 것이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로마 제국에 의해 정치범으로 극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신변 또한 몹시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러냐? 정치범을 따르니까 그 따르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은 공개적으로 성전에서도 모이고 또 수시로 가정에서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또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들에게서 떼어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이런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다면 절대로 그들은 모이지 못했을 겁니다. 불안해서 절대 그들은 성경 말씀을 배우지 못했을 거예요. 또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잖아요.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딱 사로잡히면 우리가 아무것도 손에 잡힌 것이 없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야 잘 되잖아요. 집중력이 높아지지 않습니까?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스트레스 받으면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마음에 기쁨이 있고 소망 가득 차면은 공부가 굉장히 잘 되잖아요. 집중력이 막 높아져요. 그들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모이기에 힘썼고, 또 사도들에게 모여서 열심히 말씀을 배웠고, 또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갖다 그냥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으면서 유무상통하도록 그 교제를 할 수가 있었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4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생활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갈리아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환희 혹은 넘치는 기쁨이란 뜻입니다. 너무 기뻐서 주체할 수 없는, 너무 기뻐 미칠 지경인
기뻐서 뛰고 소리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기쁨은 말과 몸의 움직임까지 동원하는 큰 기쁨이고 속에서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기쁨이에요. 기쁨의 최고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 한 단어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좋다 즐겁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그 열악한 상황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모이고 배우고 예배하고 또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했다, 그런 얘기예요. 참 눈에 그려지지 않습니까? 정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충만한 기쁨 속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이 기쁨은 세상에 줄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세상이 알지도 못한 신령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 기쁨은 성령의 능력으로 모인 곳에 또 모인 사람에게 충만하게 주어집니다. 성령 안에서 배우고 또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거룩한 떡을 떼면서 예배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는 곳,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이 기쁨입니다. 초대교회와 성도들은 이와 같은 기쁨을 가졌고 이 기쁨이 그들의 영성이고 중요한 트레이드 마크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가 참 더 자명해지는 것이죠. 성도의 기쁨은 무엇이냐? 성도의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냐? 그것을 바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기쁨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기쁨입니다. 주님께 예배하는 기쁨이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모이는 기쁨이고 몸의 지체인 성도와 교제하는 기쁨이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기쁨,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하는 기쁨, 곧 영적인 기쁨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기쁨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 가까이 할 때,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몸인 교회에 모일 때, 또 그 몸의 지체인 성도와 함께 교제할 때, 또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쁨인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줄 수 없는, 또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기쁨입니다. 있다가도 없는 기쁨이 아닙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누리는 그런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참 기쁨입니다. 저는 어려서 교회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기뻤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학교로, 또 학교가 끝나면 학교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 그게 저의 일상이었어요. 집, 학교, 집, 교회, 학교, 학교, 교회, 집, 그랬어요. 그리고 방학 동안에는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교회 가면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지체들을 만나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함께 섬기는 것이 기뻤습니다. 딱 한 번 제가 교회를 못 간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못 나가게 해가지고. 그런데 너무 제가 슬프게 우니까 그 뒤로는 집안에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저희 아버지가 꼭 교회 다녀와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셨어요. 아무튼 누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닙니다. 시켜서 그런 것은 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냥 좋으니까, 기쁘니까, 행복하니까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해서 행복하는 일은 시킨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막아도 기어이 하게 되잖아요. 성도의 기쁨은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지체인 성도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모해서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부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성도의 기쁨입니다. 미국 서부 개척 시대 때의 일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세 사람이 엄청난 금광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서로 약속을 하기를 관계기관의 허락을 맡아서 이 금광을 채굴 시작하기 전까지는 이 사실을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한 사람은 허가를 받기 위해서 관계기관을 찾아가고, 한 사람은 생필품을 사고, 한 사람은 이제 채굴 장비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서 이제 광산 채굴을 하려고 이제 세 사람이 가는데, 그 마을 사람들이 어찌 알고는 다 따라온 거예요. 아니, 세 사람밖에 모르고 절대로 이 사실을 이야기하지 말자고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따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 사람이 서로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이 얘기했냐?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누가 당신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까? 해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한 거예요. 누구도 우리에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 세 분을 보니까 얼굴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래서 틀림없이 당신들에게 좋은 일이 있을 거다. 뭔가 금광을 발견한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추측을 하고 따라 나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쁨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감출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기쁨입니다. 자연스럽게 정말 내 마음이 기쁘면, 심령이 기쁘면 그것이 얼굴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이 기쁨을 가리켜서 깃발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도 왕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가보면 왕의 존재 여부를 무엇으로 표시하냐 그러면 깃발을 가지고 표시를 해요. 왕이 지금 왕궁에서 집무를 하고 있으면 깃발이 다 꽂혀 있고, 왕이 외출 중이면 그 왕궁에 없으면 깃발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왕궁에 왕이 있다 없다를 무엇으로? 그 깃발을 가지고 알아차린 것이죠. 그래서 기쁨을 바로 여기에 비유해서, 기뻐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이라, 그렇게 비유를 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기쁨을 깃발과 같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기쁨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있다는 표지이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표지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쁨은 천국이라는, 복음이라는 값진 보물을 발견해서 감출 수 없는 행복과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이란 뜻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의 그 기쁨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것이죠. 기쁠 것도 없는 세상이고, 내가 그 사람 형편을 잘 알다시피 기뻐할 것도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얼굴에, 그의 삶에, 그의 말에 기뻐하는 기쁨이 막 넘쳐요. 철철 넘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궁금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뭐가 그렇게 기뻐? 내가 알다시피 기뻐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왜 그렇게 기쁜 거냐? 당신이 지금껏 찡그리고 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을 못 봤다. 무엇이 당신에게 그렇게 큰 기쁨을 준 거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믿어서 그런다. 예수님이 기쁨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런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때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냐? 나도 정말 그 예수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러면 내 삶도 당신처럼 변화될 것을 기대가 되니까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중요한 표지예요. 내가
주님의 사람이라는 것,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는 것, 천국의 소망과 복음의 보배를 간직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하나의 증거가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이 잃어버린 것이 뭐냐? 그건 기쁨이다. 기쁨이 없대. 풍요로운 세상을 살고 있지만은 정말 그 기쁨이 없는 것이 현대인의 모습이고, 그래서 서울 사람 70%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90%가 정신적으로 불안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은 서울이나 지방이나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하나의 시대적인 현상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기쁨의 원천이신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고, 기쁨이 없으니까 불안과 염려와 또 걱정, 우울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팍팍 쌓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삶,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는 삶,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 예배하는 삶,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 바로 이런 삶에 영원한 기쁨, 영적인 기쁨, 참된 기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또 주님의 몸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